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서 분주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 분주함 때문에 오히려 당신을 잊고 당신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주저하고 몸의 연약함을 핑계하며 쉬기를 원하고 머물기를 원하는 혹시 우리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분주한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육체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그 빛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영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가주 살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김준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가정과 사역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각 기관의 회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그리고 교육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천재지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담대히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김우승 목사님께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4장 찬양하겠습니다.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축복합니다. 루터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종교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회적인 원동력이죠. 첫 번째는 번역입니다.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을 각 나라의 그 지방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배포한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에 발달된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서 보급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만 접했던 그 성경을 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을 계속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그 말씀의 보급이 그 종교개혁을 불씨를 계속 일으키고 그것을 지탱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죠. 그 종교개혁 당시보다 훨씬 더 이 말씀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 모든 나라의 성경이 다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번역, 여러 가지 그 버전으로 된 번역들이, 성경들이 다 그곳에 가득 빼곡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근하고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또 스마트폰이 어두운 새도 다 보이잖아요. 언제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말씀에 접하기가 용이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교개혁 당시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이 늘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안심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너희가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일을 분별하며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서 진리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너희가 오히려 너희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고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우상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그 우월감의 근거인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방인들과의 구별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결코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방인들을 향한 우월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문제 제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겠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근거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몸에 행하는 할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이 할례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또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 향해서 제기한 문제 제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가 속한 이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 개혁교회가 모든 신앙의 근간을 어디에 두냐면 이 말씀 위에 둡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우리는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당연히 믿고 있고 이 부분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 목적,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주는 신앙과 삶의 유익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신앙, 나에게 주는 어떤 신앙적인 유익, 나에게 주는 지식적인 즐거움,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에게 도움이 됐구나, 아,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설교와 그 말씀이 지금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앞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 멋진 설교들을 수없이 듣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예전에나 유익한 그 오래전 2000년 전 그 훨씬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나 유익한 말씀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말씀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떼는 것도 참 우리는 버거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된 자들입니까? 말씀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의 후예가 바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에 있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게 누굴까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기도 하지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 자신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좀 더 쉽게, 좀 더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사용하는 데는 익숙해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을 살아내는 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위로를 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것을 살아내도록,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씀이 일어났던 그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이 바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이렇게 행하여야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 그러면 행위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행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 그래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위 구원을 지금 본문이 말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이죠?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죠. 의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로마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장을 지나서 2장이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행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힘, 그 원동력이 내 노력, 내 결심, 내 힘이 아니라 그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말씀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한 전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탄대요. 그러면은 그 버튼을 안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같이 타고 있으니까 버튼을 눌러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전사님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그거 타고 올라간대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대가를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다. 진짜 그거는 진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문자적인 율법을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몇 걸음을 더 가지 않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아니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그 말씀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그렇게 행했을까요? 문자대로 지키고
버튼 하나 누르지 않으면서까지 몇 걸음 걷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 보기에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 보라고 걸음을 몇 걸음 정해진 그것을 지키고 그 전통을 지키고 유전을 지키는 그 행위를 했던 것이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얻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킨 이유는 사람들한테 믿음 좋게 보이려고, 나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도대체 그 원동력이 어디에 근원이 어디냐는 것이죠. 혹시 참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믿음 좋으세요. 정말 믿음대로 사시는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말씀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이 율법, 이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칭찬 얻기 위해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께 의지된 삶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참되게 말씀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바로 이런 오해를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꼭 1년에 한 번을 해요. 저희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죠. 그 연초에. 그리고 고난 40일 고난 특세를 저희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특세를 하는데 40일 특세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그것을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근데 청년 때죠.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고 굳게 이번에는 40일 채워버리라. 굳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쯤 되니까 점점 마음이 풀리고 몸도 노곤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예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실망이 되었어요. 너무 실망이 돼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날 이후로 이제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안 가버렸어요. 그 새벽기도 나머지를. 근데 그게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죠. 제 스스로의 착각이었던 거죠. 제 인간적인 노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40일을 채우냐 채우지 않느냐, 중간에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는 힘은 내게서가 아니라 내가 결단을 막 하고 내가 막
작정을 하고 해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행하는 힘과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자적인 행함, 문자적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의 의도를 알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얻기 위한 순종으로 또 오늘도, 나머지 오늘 하루의 삶도, 내일도, 남은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구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그것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사람에게 보이는 행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믿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칭찬을 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일부 예배 교회 소식 시간, 광고 시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379자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